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아스포라 투데이의 오일석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 밴쿠버에서는 해마다 1월 1일 신년이 되면 밴쿠버 다운타운에 위치한 잉글리시 베이에서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찬 바닷물에 뛰어드는 이른바 폴라베어 수영대회가 열리는 것이 전통인데 올해 역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올해로 99회째를 맞이하는 폴라베어 수영대회에 참석한 일부 참가자들은 비명과 고함을 지르고 추위에 온몸을 떨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매우 즐거운 행사였습니다. 2019년 폴라베어 수영대회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서 눈에 띄는 인물을 들자면 데이브 데칼로시를 뽑을 수 있는데 66세의 밴쿠버 남성인 그는 본인이 4살이었던 1957년에 최초로 이 행사에 참석했다고 말하며 차가운 날씨 속에서도 바다에 뛰어드는 폴라베어 대회가 매우 마음에 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재미있는 소식을 접하면서 밴쿠버에 살고 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잘 자라서 나이가 들어서도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는 그런 자녀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시간 첫 찬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이 찬양 들으시면서 오늘도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좋은 시간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신앙 칼럼. 작년 봄에 미국 워싱턴주 주도 올림피아를 다녀왔습니다. 숙소 근처에 있는 내셔널 와일드라이프 레퓨지에 산책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날따라 이름을 알 수 없는 하얀 봄 꽃잎들이 떨어지는 바람에 마치 봄의 눈길을 산책하고 있는 듯한 묘한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우리의 그날 목적지인 1.6km 바다 위 교각을 가는 길에 우리는 길가에 앉아 자세를 취하고 있는 전문 사진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항상 호기심이 많은 저 자신이 가까이 다가가 무엇을 하느냐고 물었더니 새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특별한 새를 찍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드디어 우리의 목적지인 약 1.6km의 바다 위에 놓여진 교각에 도착하여 산책을 하였습니다. 아쉽게 바닷물이 빠져서 멋진 풍광은 기대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한 미국인이 이 긴 다리를 다 건축할 수 있게 도네이션 했다는 사실에 감탄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모든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시간이 제법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만났던 그 사진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전혀 요동하지 않고 같은 자세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에 잔잔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 자식의 자리, 성도의 자리, 직분자의 자리, 친구의 자리, 이웃의 자리, 신앙의 자리, 사랑의 자리, 인내의 자리, 희생의 자리, 우리에게 많은 자리들이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를 잘 지켜 연말이 되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듣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로마서 1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자리들을 잘 지키고 계신가요? 이 시간 복음성가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나 주님이 더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큐티 나눔. 이 시간은 지난 주간에 제가 묵상한 큐티 가운데 제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을 여러분과 다시 한번 나누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저는 지금 신약 마가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마가복음 4장 32절에 보면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결국에는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작한 복음의 씨앗은 정말 미약하였으나 점점 왕성하게 되어 전 인류를 구원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올 한 해 저와 우리도 한 영혼의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씨를 뿌릴 때 연말이 되었을 때 많은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고 제자들은 두려움에 예수님을 깨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잠잠하라고 하실 때 그대로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계속해서 40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질타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저와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방송을 듣는 이 시간 혹시나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가까운 교회에 꼭 나가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남은 생이 진정 복된 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사랑하는 주님 앞에 찬송가 들으시면서 예수님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시련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입소서.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교회버스 한 조크. 이 시간은 제가 출석하는 교회 3부 예배가 마치고 나면 저는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회버스비에 올라가서 교회버스를 타고 오신 성도님들과 교회버스를 운전하는
집사님을 위해 간단한 조크를 하나 던지고 그들이 웃고 난 이후에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는 그런 간단한 사역을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들에게 한 조크 가운데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텐데요.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건망증이 심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부부가 식당에 외식을 하러 시내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어머, 이 일을 어째요? 깜빡 잊고 다리미 코도 빼지 않고 그냥 나왔네요. 아내는 불이 날까봐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보, 절대로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나도 깜빡 잊고 목욕탕 수도꼭지를 털어놓고 나왔으니 절대로 불은 안 날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조크를 말할 때마다 성경 말씀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 시간 복음성가 주의 은혜라 복음성가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곳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오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디아스포라 스토리. 이 시간은 밴쿠버에 거주하시는 평범한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진솔하게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참 귀한 손님을 초대했는데요. 밴쿠버에 거주하시지는 않지만 오래전 중국에서 4년 동안 선교를 하시고 밴쿠버에 안식년으로 들어오셨다가 이제 안식 그 기간이 마쳐지고 이제 중남미에 소재한 도미니카 공화국에 2019년 1월 3일에 선교를 떠나시는 우리 김창진 선교사님 모셨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창진입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 참 이번에 안식년 계시는 동안에 오히려 선교지보다 더 바쁘게 보내시는 것 같아요. 예, 사실 평신도 선교사로서 이제 많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선교지를 나갔는데 네. 역시 선교지의 4년이 또 다른 훈련 기간이었고요. 지금 이제 중국 상황 자체가 그리 여의치 못한 상황이어서 계속 악해져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저는 사실은 쫓겨나지는 않고 순적하게 잘 정리하고 철수해서 일단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시 재파송하는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가게 됐고요. 이제 그곳에서 아이티와 베네수엘라 난민들이 도미니카에 들어와 있는데 그 난민들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는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이제 나가게 됩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께서 사실 안식년 하면 좀 쉬셔야 되는데 쉬시고 해야 되는데 사실 인터뷰를 오래전부터 하려고 했는데 계속 이렇게 접촉을 해보면 선교사님 참 안식년인데도 엄청 바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다시 이제 원점으로 얘기를 돌려서 질문을 드리고 싶으면 중국으로 이제 4년 전에 선교를 떠나셨는데요. 예. 4, 5년 전에 그 중국으로 어떤 중국을 품게 된 그런 동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중국으로 선교하시러 가시게 됐는지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선교를 나가게 된 이야기를 길게 하면 하루에도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겠죠. 간단히 써머리를 하면 네, 네. 2011년에 6월 달에 제가 터키 단기 선교를 저희 딸과 함께 교회 단기팀하고 23명이 다녀왔습니다. 네. 그때 저는 교회 직분으로는 이제 그리스 한인교회 권사였고요. 네. 그 다음에 평신도 이제 팀장으로 이제 목사님 한 분과 함께 단계팀이 이제 꾸려져서 가게 됐는데요. 사실은 그때 가게 된 제가 이유가 사실 조금 있습니다. 간단히 네. 설명드리면 파푸아 뉴기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의 제가 키맨, 그러니까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네. 교회 안에 직분은 선교부 안에 이제 선교사를 관리하는 매니저의 팀장을 하고 있어서 네. 사실 효과적으로 어떻게 선교사님들을 도울 것인가라는 그런 질문 앞에 좀 더 선교지를 방문하지 않고 선교사를 돕는다는 것은 조금 제 생각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선교지 경험, 그 다음에 터키 땅에 또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가 계셔서 터키를 가게 됐고요. 네. 거기에서 이 땅밟기와 다양한 선교사님들하고의 그런 사역들을 마치고 난 뒤에 돌아와서 바로 한 달 뒤에 아르헨티나에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을 수련회 하는 곳에 제가 또 봉사자로 가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해 10월에 중국 단기 선교를 가게 됐는데요. 사실 한 해에 비행기를 3번 탄다는 것은 제 일생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그래서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2011년이었고요. 그때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자본 카펜터, 아내는 요리사 이렇게 일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이제 10월 달에 단기를 떠났는데요. 중국 땅에 가서 보니까 중국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네. 사실은 교회에 돌아와서 목사님께 마음을 나누고 하다 보니까 이제 중국을 준비하게 됐고요. 근데 그때 제가 한 가지 조금 어려웠던 시간들이 지나가는 게 11년에 마음을 주셨는데 제가 파송은 14년에 받았거든요. 3년이라는 시간이 경과가 됐습니다. 근데 그때 이미 제 나이가 그리 적지는 않은 나이였는데 하나님은 또 다른 3년을 통해서 인내하게 하시고 더 준비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하는 훈련을 또 시키셨어요. 근데 사실 저 개인 입장에서는 조금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네. 제가 개인 사견인데
저는 나가려고 준비가 된 줄 알았는데 병신으로서 나이도 좀 있고 이제 제가 사실은 파송될 당시에 50 초반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왕성한 나이는 아닌데 하나님의 때에 그렇게 보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선교사 나간 일이 그리 쉽지는 않고 네.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된 시간에 나가는구나라는 것도 깨달았고 결코 제 개인적인 그런 시간 계획과는 하나님의 시간과는 조금 무관하다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중국에 가서 4년을 섬겼는데요. 중국 이야기를 좀 해도 될까요? 그럼요. 네, 네. 중국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지금 선교사들의 가장 큰 이슈가 사실은 비자 문제입니다. 네. 근데 저는 4년 있는 동안 비자의 어려움은 그렇게 없었습니다. 2년간은 대학의 부설로 있는 어학당 같은 곳에서 중국어 언어를 2년간 학생 비자를 일단 받는 목적 하나와 그 다음에 제 신분을 약간 이렇게 그곳에 숨기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2년간 열심히 어학을 해서 사실 현지어에 능통하지 않으면 선교는 개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타민족에게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한다는 게 쉽지 않는 일이어서 일단 언어를 2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2년은 선한 어떤 장로님을 만나서 그 장로님이 비자를 스폰해 주셔서 2년간은 스폰 받은 비자로 2년간은 지내게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중국 상황이 좀 민감한 내용이긴 한데 한국하고 사드 문제나 이런 국제 정세에 의해서 어려운 상황으로 치달으면서 중국이 기독교를 핍박을 하고 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좀 더 악해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저희 부부가 사실 4년 지내면서 기본적으로는 중국은 사람들이 가장 첫 번째 겪는 어려움이 공교와 물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네. 근데 그거는 선교지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상황이 약해져서 이제 본 사역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사역을 원활히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됐거든요. 그래서 네. 교회에서 그런 거를 인지하시고 저희를 사실은 철수 명령이 들어서 저는 철수한 상태입니다. 네. 네, 쫓겨난 선교사도 있지만 저는 순적하게 보따리를 싸서 정리해서 온 케이스인데요. 네. 사실은 그 시간과 때를 사실은 하나님이 어느 정도 거의 마무리하는 저의 개인적인 사역에 마무리하는 걸로 끌고 가시는 거는 개인적으로 인지는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비자가 끝나가는 상황으로 가고 있었고요. 비자 스폰해 주시는 장로님이 가게를 크로즈하면서 그 비자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었고 장로님도 개인적으로 중국 당그룹으로 데려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서 핍박이나 어려움이 있어서 이미 저보다 한 달 전에 중국을 떠난 상태 그런 상황으로 치닫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리하는 단계로 가고 있구나라는 걸 개인적으로 인지했고 파송 교회에서도 그걸 아시고 목사님이 연락을 하셔서 한번 들어오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짐을 정리하고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중국 생활은 마무리 지었고요. 중국 안에서의 사역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기본적으로 언어를 2년 정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일상생활 언어는 되고 있는 상태였는데 사실은 사람을 만나서 중국 땅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사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길거리에서 아무를 붙잡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일단 아니고요. 그 사람의 신분이라든가 정체성을 모르는 상태에서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저로 인해서 또 다른 저와 연결된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은 아무에게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접촉점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고 그 라인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분이 확인되면 믿지 않는다는 걸 확인되면 이렇게 전하는 방법인데요. 저는 참 사람을 만나게 하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한 형제를 통해서 아버지 학교를 섬기게 됐고 아버지 학교에 가서 섬기다 보니까 비자를 스폰해 주신 장로들도 만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저는 작은 순종 하나를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계속 이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계를 통해서 저를 돕는 자로 붙여주시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2014년 6월에 출국을 밴쿠버에서 해가지고요. 중국에 들어가서 사실 3개월도 채 안 된 10월에 북경 아버지 학교가 있었어요. 네. 근데 제가 아는 그 형제, 저를 돌봐주고 이렇게 울타리가 되어줬던 그 형제가 저에게 아버지 학교 봉사를 하자 그래서 제가 사실 도착해서 이제 겨우 시차 적응하고 정신없는 상태인데 그런 제안을 해와서 제가
밴쿠버에 있을 때도 아버지 학교를 섬겼던 경험들이 있어서 네. 찬양팀을 좀 섬기겠다고 했더니 사실 찬양 인도자가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중국에 가서 북경 아버지 학교를 제가 14, 15, 16 3년간을 찬양 인도를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예. 부족한 자를 들어 쓰시려고 하는데 제가 그거를 불순종으로 할 수는 없는 거죠. 제가 순종하기 위해서 나간 건데 그런 작은 순종이 사실은 연습들이 예, 이 시간 우리 그 찬양 얘기가 찬양 인도하시는 찬양 얘기가 나왔는데 잠시 제가 말을 끊어서 송구합니다만은 평소에 우리 선교사님께서 좋아하시는 찬송가 한 곡 우리 듣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송입니다. 예, 이 시간 우리 김창진 선교사님께서 평소에 좋아하시는 찬송가 그 크신 하나님 사랑 그 찬송가를 듣고 난 이후에 다시 우리 선교사님 모시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크신 하나님 사랑, 예, 우리 김창진 선교사님께서 평소에 너무나 좋아하셨던 귀한
찬송가였습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선교사님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전반부에서 이제 북경 아버지 학교를 여러 해에 걸쳐서 찬양 사역자로 섬기는 얘기를 좀 나누다가 제가 중간에 이제 말을 끊었는데요. 예, 계속해서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에서 사실 중국이 오픈돼서 나눌 수 있는 내용은 아닌데요. 제가 이제 중국에서 철수한 상태고 또 다른 사역자로 가게 되는 상황이라 뭐 실명 거론하지 않고 내용만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아시다시피 중국은 한국과 가까운 바로 인접국에 있어서 사실 많은 선교사님들이 나와 계십니다. 중국에서는 선생이라고 하거든요. 선생이라고 일반적으로 선교사라는 이름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신분들을 숨기고 보통 사역들 많이 하고요. 그래서 사실 중국 굉장히 모슬림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고 정보 사찰이나 이런 특히 선교사, 외국인 복음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통제하고 감시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소통이 거의 불가능하고요. 극도로 조심해야 되고 용어를 아주 제한적으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사람 만나는 것들, 이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혹시나 아는 지인이 중국에 계시다면 그런 것들 유념하셔서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작은 학생 사역하는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한인교회에서 드리고 한인교회에서 철저히 신분을 숨기고 살았었고요. 그래서 한인교회 사역은 일치하지 않았고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동해서 학생 사역하는 조그만 교회에서 이제 아이들 언어를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첫 번째 목적은 그다음에 학생들 한국어를 가르치고 그다음에 기타를 이제 전혀 모르는 아이들, 청년 대학부 애들을 가르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 한인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그 안에 복음이 없는 사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길거리에서 아무나 붙잡고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참 복음, 진리의 말씀을 나누고 전하는 거는 제가 만난 형제 중에 저희 기타반 학생 중에 교회를 2년 3년 다녔는데도 세례를 안 받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저는 상당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왜 세례를 받아야 되는지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에서 나눈 시간도 있었고요. 개인적으로 밥도 먹고 기타도 가르치고 하면서 개인적인 그런 정들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사역은 4년 내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오기 직전에 몇 개월은 너무 상황이 위험해서 그런 사역들을 사실 조금 중단한 채로 지내다가 사실 본사역을 해야 되는 이제 언어가 되는 상태에서 해야 되는 상황에서 상황이 가로막혀서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저희 아내는 육신적으로도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도 조금 말라가는 이런 상황 가운데 교회가 그걸 인지하고 저희를 철수하라고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안식년을 하고 회복하고 지금은 이제 건강한 상태로 다시 제 파송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시간들을 보냈고 사실은 평신도로서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근데 저희는 이 땅에서 살 때에 전문인으로서 저는 기본적으로 카펜터 잡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고 아내는 요리사였거든요. 한식 양식 요리사였는데 또 현업에서 비즈니스도 했던 사람들인데 저희가 귀한 그 4년의 시간 동안에 저는 중국에서 사역했다고 하지 않고 지금은 저는 4년간의 또 다른 훈련 기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선교사로서 이제 조금 모습을 갖추고 이제 본 사역을 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교회의 어떤 명령에 순종해서 다시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네. 제가 이제 그 디아스포라 투데이 거의 뭐 200회 넘게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인터뷰하는 분 중에 가장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우리 김창진 선교사님처럼 말 한마디 탁 던지면 그냥 알아서 끝까지 하시는 이런 스타일로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어떤 경우는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네 아니요 이렇게 단답형으로 대답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 힘든데 오늘 이렇게 얘기를 좀 너무 이렇게 잘해 주셔서 감사한데 근데 묻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제가 말을 잠깐 끊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좀 가족 소개도 좀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이제 딸 하나가 있고요.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 유치원 선생하는 딸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성했고요. 이제 시집을 가야 되는 나이에 있고, 그래서 혼자 이곳에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도 너무 저희가 떨어져 있었지만 이모 이모부의 그런 보살핌 속에서 잘 건강하게 잘 지냈고요. 본인도 사실은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 안에서 유치부 교사나 또 다른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던 모태신앙의 그런 이제 아주 어엿한 아가씨가 되었고요. 그래서 또다시 또 딸하고 헤어지지만 그런 시간이 조금 이전보다는 조금 덜 불안하고 본인 스스로의 어떤 그런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 이제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조금 전에 그 모태신앙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우리 선교사님 자신도 모태신앙이신가요?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고요. 저희 가족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면 저는 종가집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3남 3녀의 막내인데요. 저희 주변에 뭐 아마 8촌 그 이상 해도 제가 아마 처음 믿은 저희 가게에 처음 믿은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계시는 이제 아버님과 어머님은 소천하셨는데 그 다음에 나머지 5 형제들이 사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당에서 영세는 받았는데 뭐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마음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했거나 만나지 못했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게 안타까운 점이고, 그래서 제가 성인이 돼서 예수 믿은 이후에 한 5년 세월이 흘렀는데 그게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고, 그 역시 하나님의 때에 아마 하나님이 그들 심장 가운데 복음을 새겨줄 것으로 믿고 저는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러 나갑니다. 참 아이러니한 내용이긴 한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장 가슴 아프고, 근데 한 가지 감사한 거는 제가 이민 오기 전에 저희 아내를 통해서 저희 종갓집의 종손 며느리인 저희 어머니가 세례받고 신앙생활을 하시다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1년에 저희 집에 수십 개 사실은 제사가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제사가 거의 폐해졌고요. 저희 직계 할아버지의 제사만 통폐합해서 이렇게 1년에 한 번으로 제사가 통폐합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가 세례받고 돌아가신 것도 참 너무 감사한 일이죠. 어머니 죽음은 안타깝지만 천국에 가셨을 걸 생각하니까 감사한 일이고, 저희 아버님이 지금 올해 연세가 89세이신데 제가 도미니카 가게 되면 아버지를 그쪽으로 좀 모셔서 이렇게 한 계절이라도 오셔서 좀 지내시면서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를 꼭 영접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이고 정말 선교지에 가셔서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계가족이 빨리 이렇게 아마 기도의 분량이 쌓이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이 방송을 사실은 한 해에 걸쳐서 이렇게 도미니카 공화국도 좀 얘기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뭐 하다 보니까 초반부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한 해 분량이 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괜찮으시면 한 주 더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다음 주에 앞으로 선교 나갈 도미니카 공화국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 주시고 앞으로의 포부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애청자들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시면서 우리 선교사님께서 평소에 좋아하시는 복음성가도 한 곡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많이 듣고 있는 곡 중에 하나인데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사 내용이 너무 좋고 제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사 내용을 통해서 요즘에 많이 은혜 받고 있는 곡입니다. 이 시간 우리 김창진 선교사님께서 평소에 너무나 좋아하시고 요즘 또 즐겨 들으시고 부르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복음성가를 들으심으로 밴쿠버에서 보내드린 디아스포라 스토리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어려운 가운데 4년 동안 선교를 마치시고 안식년으로 밴쿠버에 잠시 와 계시다가 이제 2019년 1월 3일 이 방송이 나갈 때는 벌써 도미니카에 가 계실 것 같은데요.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이렇게 선교를 다시 떠나시는 우리 김창진 선교사님과 함께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고맙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여러분, 오늘도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쉽게도 벌써 헤어져야 될 시간이 다 됐군요. 오늘도 1시간 동안 좋은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방송을 다시 한번 보시거나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한글로 오일석 디아스포라 투데이를 치시면 그동안 지나갔던 203편의 모든 방송을 보시거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위하여 여러모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중보기도로 간절히 기도해 주신 중보기도자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이 머물다 떠난 자리는 어떤 흔적이든 흔적이 남기 마련입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에는 꽃잎과 꽃가루가 남습니다. 군인들이 야영하다 떠난 자리에는 텐트 친 자리와 트럭의 흔적이 있고 야영객이 놀다 떠난 산 계곡에는 쓰레기와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 있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머물다 떠나면 또 다른 흔적이 남게 되는데 세상에 살면서 착한 행실이 흔적으로 남습니다. 어떤 이는 악하고 추한 행실의 흔적이 남고 또 다른 이는 자랑스럽고 고귀한 흔적이 남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떠날 텐데 어떤 흔적을 남겨야 할까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에게는 평소에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날 그를 땅에 묻고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듣고 싶었답니다. 아브라함 링컨, 그는 잡초를 뽑고 꽃을 심다 떠난 사람이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면서 우리도 잡초를 뽑고 꽃을 심다 다음 주에 우리 만날 때 더 좋은 모습으로 뵙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 복음성가 주 사랑 앞에 엎드려 이 복음성가 들으시면서 오늘 남은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두렵고 친밀한 주님, 내 영혼 떨며 기뻐해. 주 사랑 앞에 엎드려 그 인자심 친밀한